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11월 20일 새벽이 되었네요. 저는 새벽 1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지금 현재 찬양으로 묵상을 예수님께 올리면서 또 우리 동역자들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고 또한 때로는 걱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여러분들이 당면한 과제에서 우리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프거나 마음 졸여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평안을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지금 잠을 못 자면서 계속 이렇게 새벽에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잠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미국의 우리 최소한 연소 우리 동역자로 있는 우리 영훈군이 또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새벽에 인도 사람들이 그 이마에 이렇게 붉은 점, 빈디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짐승 666 짐승표랑 상관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참 했어요. 10대 우리 영훈군인데요. 자, 우리 그 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 시간 한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묵상을 잠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별자들이 그대로 떠 있는데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지금 동쪽에는 예수님이 내가 새벽별일 줄이다라는 금성이 여기 떠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 또 말씀하셨고 놀랍게도 지금 처녀자리를 그 금성이 이렇게 같이 금성을 지금 처녀자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자자리와 처녀자리는 항상 붙어 자리거든요. 이 12 태양이 지나간 황도대에 보이는 그 하늘의 별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오심과 구속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저는 봐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이렇게 계획하신 거죠.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우상 숭배하고 점성술이 되고 그 점을 치게 되는 게 사탄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백지 한 장 차이거든요. 사탄마귀가 순식간에 치고 들어와서 속여버리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당했지 않습니까? 인류의 조상이. 우리는 당하지 않아요. 왜? 성령께서 같이 계시고 성경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이렇게 비너스 금성이 여기 떠오르면서 처녀자리와 같이 사자자리에 지금 유성호가 막 떨어지고 있고요. 웹불소 자리에 알파 유성호가 떨어지고 있고요. 오리온 자리에도 유성호가 떨어지고 있고 계속 지금 하늘에는 엄청난 별똥별들이 지금도 막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땅땅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일어나 고개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기 보는 것은 금성보다도 제가 보는 건 여기 그 시리우스라는 별자리 같습니다. 계자리. 이건 12별자리 황도대 태양이 지나가는 그 길에 보이는 12별자리는 아니지만 많은 별자리들이 하늘에 있거든요. 그 시리우스는 큰 계자리에 가장 이 아침에 빛나는 별입니다. 여기 지금 유성호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금성으로 착각을 하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금성은 지금 동쪽에 올라오고 시리우스라는 별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별이.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금성은 별이 아니에요. 금성은 태양계에 있는 위성이고 그 달처럼 이렇게 태양의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고 다만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비유적으로 나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그죠?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시리우스는 진짜 이건 별입니다. 발광체거든요. 항성이라고 하죠. 금성은 이런 것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잖아요. 자, 그렇게 이 새벽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오리온 자리가 여기 넘어가고 있네요. 황소 자리하고 오리온 자리, 계자리는 전부 다 12자리 황도대 태양이 지나가는 곳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위아래로 보이는 것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리온 자리나 황소 자리 뒤쪽에 있는 여기 묘성과 여기 있잖아요. 묘성, 점생이별 묘성과 삼투성은 이렇게 여전히 넘어가고 있는 참 2018년 11월 셋째 주간 추수감사가 지난 아름다운 하늘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여러 가지 사인과 위로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풍성하고 풍부하게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개 자리가 있죠. 여기 쌍둥이 자리가 있죠. 여기 말하는 시리우스 가장 큰 별인 큰 개 자리는 이 멍멍이 개 자리가 아니라 이 개는 크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개 자리, 이 멍멍이 개 자리는 12 황도대 자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밝아요. 지금 여기 빛나는 별이 이겁니다. 시리우스. 그러나 여기 개 자리는 크랩. 말 그대로 여러분 게장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그 개 자리에 그 개는 주님과 연합을 상징할 수 있고요. 쌍둥이 자리도 주님과 연합을 상징하고 제민이라고 하죠. 사자 자리는 예수님이 왕 되신 것, 처녀 탄생한 예수님. 금성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서 솟구칠 이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또 예수님도 친히 우리에게 새벽별을 준다고 말씀했어요. 광명한 새벽별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칠흑같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것 자체가 어둠입니다. 맞죠?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저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저도 새벽 1시에 좀 일어나서 잠을 못 자고, 그러나 뭐 피곤한 건 전혀 없습니다만은 편안한 마음으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만, 거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야의 소리는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단 한 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갔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자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다들 깨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이렇게 파랗게 떨어지는 게 다 유성우 별똥 자리가 지금 별똥별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시간으로 여기 사자 자리, 웨플소 자리, 오리온 자리, 황소 자리 북쪽에 남쪽에 다 떨어지고 있네요. 예, 여기 이렇게 보니까 가까이 보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 삼성이 여기 지나가고 있죠. 여기 있죠. 삼성이 여기 오리온 자리 삼성이 여기 지나가고 겨울에는 참 이게 장관을 이룹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초기에 소개드리냐면 성경에 여러분 삼성과 묘성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장엄하죠. 이게 7개 중에 이렇게 삼성이 여기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 그제 저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여기 굉장히 가까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놀랍지요? 이걸 여러분 찾아보면 그 오리온 자리 중에 여기 삼성이 있고 요 밑에 여기 핵심에 여기 오리온 네뷸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만드는 그죠? 그 탄생의 자리다. 그 여인이 어떤 생산하는 것처럼 우주 만물이 여기서 탄생하고 있다. 예수님도 이곳에서 재림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소개했죠. 오리온 자리는 이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광대하고 놀랍습니다. 오늘 참 놀랍네요. 지금 하늘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오리온 자리 안에 있는 이 네뷸라가 보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잘 보시면 처음으로 저도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 놀랍게 지금 보이네요. 참 놀랍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말이죠. 이게 바로 오리온 자리의 네뷸라입니다. 이렇게 보면 크기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새의 입술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뾰족하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사람이 심장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막 불붙고 이게 바로 오리온 네뷸라라고 해서 삼성 밑에 이렇게 있는 것으로서 우주 만물의 어떤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주님이 재림하고 이쪽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가까이 확대해 보니까 좋네요. 아마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자세히 보일 겁니다. 이렇게 광대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예. 참 놀라운 지금 하늘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 하늘이 그 모습입니다. 확대해 보니까. 자, 이렇게 엄청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요? 예. 새벽이 지금 5시 반인데 아직 깜깜합니다만은 금성이 지금 여기 떠오르고 있을 겁니다. 여기 동쪽에. 예. 맞죠? 도아디라 교회 이긴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예. 새벽별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예. 오늘은 참 놀랍네요. 왜냐하면 여기 제가 여기 오리온 자리 여기 보냐면 이 삼성과 묘성을 지었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욥기하고 아모스서에 그 여러분 오리온 자리를 확대해 보니까 오늘 놀라운 모습이 보이는데요. 마치 인터넷에 보는 허블 망원경에 보는 여기 오리온 자리 여기 오리온 네뷸라가 아주 멋있게 있네요. 지금 굉장히 장엄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이렇게 오리온 네뷸라가 이렇게 보세요. 확대해 보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건 별이 아니고 네뷸라입니까? 어떤 성운
네뷸라라고 이건 성운입니다. 성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별 자리는 아닌데 놀랍게 여기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으로. 삼성 밑에 여기.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오리온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4개 있고 여기 지금 3개 있고 7개 자리거든요. 오리온 자리는 보면 여기 애니탁, 애닐람, 민타카라는 요 3가지가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 삼일체 하나님을 나타난다고 해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삼성을 지으시고가 이거예요. 욥기에. 신기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뭐 묵상 들어보셨나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세이프라고 리겔, 그 다음에 벨라트릭스, 그 다음에 베텔기우스. 요게 이렇게 해서 전체가 7개의 별이 사실은 오리온 자리예요. 여기 삼성을 따가지고 우리 뭐 삼성이야. 삼성 기업이 지금 있고 삼성 무슨 뭐 스마트폰 여러분 하고 있죠. 미국에는 이제 아이폰. 그 삼성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한테 아마 우리 로얄티 많이 내야 될 텐데요. 로얄티는 커녕 주님 앞에 봉사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많이 벌을수록 많이 우리 예수님 앞에서 물질생활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예, 광야 사역자들이 입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가 있는 게 오리온 네뷸라거든요. 참 희한해요. 제가 오늘 이게 자꾸 여기가 지금 눈이 떨어지지 않는데, 자세히 이렇게 확대해 보면 말이지 오리온 자리, 오리온 네뷸라가 여기 보입니다. 이렇게. 요즘에 이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서 이렇게 마치 허블만한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마치 이것은 어떤 사람은 심장으로 상정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그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어떤 모습 속에 사람의 두뇌 또는 심장 이래서 하나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놓여 있다고 이것을 오리온 네뷸라를 또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신기하죠?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별자리를 하늘만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대충 넘어갈 게 아니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아침 새벽에 밝아왔습니다. 예. 주님은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쉽게 금송을 본인을 비유하시면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또한 도와드리라 교회 이기는 자에게 내가 그죠? 새벽별을 주리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여러분 2장의 4번째 교회인 도가모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그죠? 두아디라 4번째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그죠?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곁에는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거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이 새벽별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주님을 눈 깜짝만 믿어서는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새벽에 1시 반이라서 5시 반이 됐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서 찬송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서 기도를 하게 하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일 없어서 우리를 깨워서 막 기도하자. 너 찬양해라. 내가 좀 받고 싶다. 너 기도 좀 받고 싶다. 그런 어설픈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그건 마귀나 하는 짓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뭐 깨워서 찬양을 받으시고 뭐 못 자게 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 뭐 고문하십니까?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생리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깨어진 상태 속에서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분명한 우리의 삶의 그 정신을 가지고 또박또박 갈보리 언덕에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 성령님과 연결되면서 또박또박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 사탄마귀는 그냥 두루 뭉실 세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죠? 바벨탑 사건 통해서 단순한 바벨탑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탄마귀가 하나님 영계를 혼란시키는 굉장한 것인데요. 단순한 우리가 바벨탑 사건도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그 힌두교의 반디에 대해서 우리 영원군이 질문을 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인도 사람들이 이마에 찍는 점 글쎄요. 이렇게 봐도 여자들이 이렇게 이마에 붉은 점을 찍지 않습니까? 예. 섬뜩하네요. 섬뜩해요. 여기다 빨간 점을 왜 찍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들이 붉은 점을 찍고 과부들은 검게 치고 막 그런다는 결국 이것은 사탄 마귀를 섬기는 귀신 숭배에 더 이상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제3의 눈이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여기 무슨 보이지 않는 눈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결국 이건 귀신 섬기는 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변질된 그죠? 타락한 사탄 마귀 숭배 사상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봐요.
잠깐 그 문제를 제가 여러분과 다루면서 오늘 제가 한번 그죠? 점에 대해서 표에 대해서 잠깐 이 시간 간단하게 묵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새벽에 이렇게 찬양을 했더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면서 밤낮 이렇게 주무시지 않은 분들도 함께 동행해 주는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니 좀 약하긴 해요. 어느 분 여기 한 분이 실수하지 않으실 분더러 새 창조해 주시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했어요. 맞아요. 사실 하나님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언어적으로 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부족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예수님은 실수라는 말이 아예 어울려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만 인간이 그 가사를 썼기 때문에 이제 귀엽게 봐주는데 이분이 실수하지 않으실 분더러 새 창조해 주시는 예수님 감사. 이거 좋은 참 고백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찬양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예, 맞습니다. 각 곳에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때로는 잠깐 나타나면서 이렇게 예수 믿음을 지키는 곳곳에 광야 사역자들이 저마다 삶의 현실에서 열심히 예수 믿음 지키고 전도인으로서 그죠? 선교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네요. 모쪼록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참된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는 참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건물이 교회가 되고 사단 마귀가 완전히 잠들게 한 이 세상에서 치열한 전쟁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고 큰 전쟁을 이제 앞에 두고 우리는 떠날 날이 가까우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힌두교의 이 빈디라는 점은 말이죠. 당연히 붉은 점으로서 결코 이것은 성경에 비춰볼 때에 좋지 않다. 이것은 분명히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 사탄 마귀로 인해서 인간들이 미혹받고 있는 그런 많은 수단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죠.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표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줬어요. 가인에게 여러분 표를 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이 가인이 받은 표는 비록 아벨을 죽였지만 여호와께서 가인은 이제 에녹성에서 이제 거함으로써 문명을 일으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의 후예라 해서 어떤 사람은 사탄의 후예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사랑하시고 그렇다고 가인이 행위를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국률이 여겨서 이제 이 자가 죄를 져서 이제 길거리에서 맞아 죽을 줄 알고 이제 고통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거기 누구를 거기 사람이 누구이냐 해가지고 무슨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렇게 소설을 쓰지만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걸 억지로 말하는 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지혜지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걸 풀어준다고 여러분이 거기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에 빠진 게 아니에요. 다 돌이키고 다 여러분 쓰레기 버려야 됩니다. 장차 가인과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셋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줄 족속을 통해서 많은 족속이 번성할 것을 가인이 미리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말을 하면서 자기가 장차 이제는 이런 죄로 인해서 평생 양심의 가책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표를 준 거라고 보야지.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거기 사람이 누구지? 아담 전에 누가 있었구나. 이렇게 풀어가면 곤란해요. 저는 거기까지 성경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풀에 아담이 있었다고 믿지도 않고요. 그렇게 기록된 말씀조차도 모르면서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빠져들어서 그죠? 사탄이 쏘아본 더러운 배설물 같은 선악과의 지식을 먹고 거기서 자랑하다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 생명나무 본질 대신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엉뚱한 곳에 살아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속아온 거예요. 가인의 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긍휼하심을 주고 이 가인에게도 사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록 아벨을 죽였지만, 그러니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는 가인의 표는 일단은 죽음을 면케하는 좋은 가인에게는 가인을 보호하는 표였어요. 맞죠? 특이하죠. 그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표는 가인에게 이렇게 표를 주는 것을 가장 먼저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여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가인도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가인도 양심은 있었나 봐요.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유리하지 방랑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죄책감이 고통하는 거지요. 그 에덴 동편 못 땅에 거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죠? 가인이 에녹 그죠?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성을 쌓고서 이제 거기에서 그 문명을 이제 취하고 그다음에 하와는 에녹을 이제 낳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일단 표를 줬는데 이것은 일단 가인의 양심의 가책이 돌아온 상태에서 일정 기간 가인에게도 인생을 살아갈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일단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가인에게 표를 주었어요. 이 표현이 어떻게 이마에 표를 했는지 그건 나와 있지 않아요. 가인의 표가 뭔가 또 막 따지고 가인의 표가 뭐라고 막 하면서 저들한테 표를 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건 100% 짐승표가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미혹되지 마세요. 어쨌든 심플하게 가인에게 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인을 보호하고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면케하셨던 표였다. 이마에 받았는지 뭐 손에 줬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표를 줬다 그겁니다. 거기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그런데 결국 이러한 어떤 가인은 결국은 하나님을 가인 아벨을 죽인 결로서 사탄 마귀에 쓰임 받은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는 대부분 지금 인도교의 빈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힌두교의 이 빈디라는 이 붉은 점조차도 결국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 근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런 점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가인이 후회겠지요, 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마에 이런 붉은 표를 받습니까? 이 섬뜩한 이 짓을 왜 해요? 이게 뭐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거잖아요. 결국 가인의 표가 변형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바벨 종교에 빠진 사람들, 결국 사탄 마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에게 표를 준 것이 이렇게 변형되어서 저렇게 세상에 바벨 종교가 여러 가지 형태로 세상에 퍼진 겁니다. 무슨 부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그다음에 자기 이렇게 호신용 뭐를 이렇게 갖고 다니잖아요. 야곱도 한때 그 부인이 그 아내가 말이죠. 뭔가 이렇게 몰래 뭐를 숨겨가지고 말의 안장에다 쫙 앉아가지고 자기 밑에다 뭐가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상숭배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완전히 이마에 저렇게 붉은 표를 받고 아버지 힌두교에서 제3의 눈이라고 하지만 그 붉은 표는 여신을 숨기는 점이라고도 하네요. 여신은 결국은 다른 말로는 귀신, 데브를 섬기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끔찍하잖아요. 그런 어쨌든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만은 만나는 사람에게 죽음을 명쾌해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일단 표를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가인의 표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 이 가인은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 쓰임 받았고 그가 회개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국 이 가인의 후예들이 세상에는 결국은 사탄의 집요한 그 공격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가인의 후예라는 세상의 문명을 통해서 짐승세계로 들어가면서 인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표를 받는 이 세상의 짐승세계가 와서 인류가 막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급속도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표적인 표 하나가 있는데 말이죠. 성경 우리 선지서 중에 중간쯤에 이렇게 보면 말이죠. 에스겔서 9장 4절에 여러분 가보세요. 또 특별한 그 표 하나가 나와요. 보십시오.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분명히 명한 게 있는데요. 그 서기관이 먹구를 찬 사람을 불러서 예루살렘 성읍에 순행하면서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귀신의 저주가 된 것으로 탄식하는 사람들,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여기서 이 표를 받는 가인의 표는 살인하고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잠깐 그 가인을 보호해주는 표였다면은
오늘 에스겔에서 나타나면서 서기관이 먹거리를 찬 사람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이 이마의 표를 받을 대상이잖아요. 여기서는 가인의 표와는 또 전혀 다릅니다. 맞죠? 가인의 표는 그가 양심적으로 동생을 죽인 죄로 인해서 평생 그 죄책감으로 살아갈 걸 아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고 그를 사명 감당하고 악인도 악한 날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생존할 때 동안 가인에게 준 표라고 보면 아마 그 가인이 그것을 변형시켜서 아마 아까 같이 인도의 그 빈디라는 이마의 붉은 반점이라든가 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표까지 진화라기보다는 발전할 수도 있죠. 왜? 지금은 여러분이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선악과 열매를 최대한 발전시켜서 다니엘 12장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지금 스마트폰 하나의 시대가 됐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는 컴퓨터잖아요. 컴퓨터가 내 손에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이거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뭐 먹고 사는 일에만 여러분 해당돼 있으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활용하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스겔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읍 쪽에 순항하여 가운데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가 이 표를 받을 대상이에요. 그러면 가인의 표와는 또 다른 것이고 둘 다 가인의 표나 예루살렘에 우는 자, 탄식하며 우는 자나 다 그들에게 표를 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을 한 겁니다. 가인의 표도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고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타락한 예루살렘에게 이마에 표를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똑같이 표를 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가인의 표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을 순행하면서 탄식하는 우는 자의 이마의 표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 사랑이죠. 이마에 표하는 거. 그죠? 그 이마의 표는 어떻게 표현하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가인의 표도 이마에 받았는지 손에 받았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설명하지 할 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뭐 목걸이까지 걸었다고 하는데 그런 코미디하는 자들이 가지 마십시오. 100% 그 자들은 사탄의 그 사주를 받은 거짓 귀신들과 악한 영들과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흉내내고 또한 광명한 천사를 가정해서 타락한 천사들이 선한 천사들을 가장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표를 준다고 목걸이를 매달아 준다고. 무슨 왜 먹고 뭐 갭입니까 짐승입니까? 목에 왜 여러분 목걸이를 왜 매달라요? 그래서 뭐 환란의 보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됐습니다. 제가 또 조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반도가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여러분 이단의 온상이 됐어요. 응? 여러분 이곳에서 이기는 자들이 정말 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예수님을 성경을 떠나서 믿는 여러분과 우리들은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면 죽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말들이 지금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성경을 떠나고 설교 하나 듣고 여러분 성경을 덮고 삽니까? 그럼 여러분 평생 미혹되어 온 거예요. 자, 오늘은 표에 대해서 자꾸 협의로 제가 이 묵상을 좁혀가겠습니다만 그래서 에스겔에서 나오는 표도 9장 4절인데요. 이마의 표.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표라고 봐요. 왜냐하면 요 후반절에 분명히 보세요. 심판이 나옵니다.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나의 듣는데 또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어린아이, 부녀, 여자라고 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경노와 분노와 진노를 사고 있습니까? 이 원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지금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완성되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번에도 말씀드렸죠. 시편이 여러분 136편에 많은 여러분 그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한 일을 행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죠 애굽의 장자를 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다 예수님께 감사하라 예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하루 지금은 그렇게 주님 앞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구약에 가서도 무슨 소리인가도 모르고 신약에 와서도 무슨 소리가 그러니까 설교가 말 그대로 설교가 되지 예수님의 복음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썩게 되고 잠자게 되고 그죠? 예, 바벨화 되고 귀신이 초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목사 장로 아니라 무슨 직분자라도 당신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다면 당신들은 정말로 죽습니다. 예, 본인만 지옥 가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을 지옥 보냅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낮아지시고 예수님이 증인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지옥 가는 그 수많은 예수님의 양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합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정말 그죠? 바울이 얘기한 겸손한 디모데 같은 바른 종들 되기를 바라요. 성경을 온전히 읽고서 무장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탄식하는 우는 자 이마에 표를 주라고 그죠? 에스겔 선지에 나와 있으면서 여기 환상을 통해서 가는 그죠? 베옷을 입고 서기관이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이 표를 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지가 베옷을 입고 서기관이 먹그릇을 찼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을 치니까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또 이런 자들이 또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 광야 목사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아는 게 세상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걸 너무너무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마에 저가 서기관의 먹거리를 찾고 베옷을 입고 저가 지금 이마에 표를 친다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다니까요. 거기 또 따라가는 사람은 뭡니까? 참 괴롭네요. 괴로워.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가인의 표도 여기 예루살렘 성에 순행하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의 표도 다 하나님이 주셨고 다 보호함의 표다. 그죠? 다 이것이 있는 사람만 살았다. 그죠? 다만 그 상황은 달라요. 다 결과적으로 살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었고 살리는 것이었지만 가인은 죄 가운데 보호함을 받았고 여기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가인의 표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푼 것이고 예루살렘 성에 탄식하는 이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이들을 보호하시는 표예요. 맞습니까? 구별이 되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마지막 하나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건 당연히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로 가야죠. 자, 에스겔서 9장 4절 그대로 기억하세요. 똑같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한번 가보세요. 똑같은 9장 4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자, 여기도 똑같이 에스겔 9장 4절, 에스겔서 9장 4절, 계시록 9장 4절 같은 9장 4절인데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여기서는 죽이라는 게 나와요. 거꾸로. 그죠? 그러면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을 주셨죠. 어디에서? 7장에서. 누구를? 14만 4천의 인을 쳤지 않습니까? 이 인은 우리 교회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환란의 보함을 받기 위해서 이 인을 맞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교회가 2, 3장의 승리자로 첫째의 부활로 하늘 보좌로 열린 문으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환란 가운데 나오는 첫 열매들이 바로 이마에 인을 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토사서 다른 천사가 인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죠? 가인의 표는 요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9장에서는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이 먹구를 찬 그 사람을 시켜서 인을 치게 해서 보호함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똑같이 에스겔서 9장 4절 같이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있는 이 인을 치는 이것은 여기서 역시 하나님이 직접 그 표를 주는 것은 가인의 표는 직접 줬어요. 하나님이 직접 보호한 거지만 다른 것도 다 직접 보호했지만 에스겔 9장 4절은 서기관이 가는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찬 그 자가 나가서 그 표를 함으로써 보호함을 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역시 인을 쳤지만 이때는 천사를 통해서 인을 쳤어요. 맞죠? 그러나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입맞은 자의 수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은 오늘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여기서 입맞는다고 머리 뒤로내면 안 돼요. 우리가 인친다고 여기 와서 예배하고 여기서 휴거된다고 하니 이런 자들은 100% 사탄막이 공중에 지금 내려와 있고 공중 권세 잡은 그러니까 공중에 예수가 와 있다고 하잖아요. 예, 공중 권세 잡은 사탄마귀가 거기 지금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요자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전쟁에. 요거 안 떨어지려고 거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자가 쫓겨나요. 미가엘과 그
사자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예수님이 직접 건들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3분의 1이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를 통해서 이래 3분의 1의 천사 이것들이 그동안에 속인 자들이 새카맣게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성경을 떠나거나 공중은 어쩌고 공중 가지고 장난하고 예루살렘 성을 간다고 공중에서 뛰어 올라간다고 이렇게 장난치고 여기 당한 자들은 모두가 다 땅에 남는 거예요. 휴거는 무슨 휴거? 예루살렘 성은 무슨 예루살렘 성입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냥 귀에 간지러운 얘기하고 그냥 아이고 집사님 성도님 아이고 은혜스럽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이뻐요. 그런 소리만 뒤에 번쩍번쩍 들어오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소리를 내가 살리는 소리로 듣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사탄 마귀가 지금 여러분 영적인 그 약을 쥐약을 줬어요. 쥐는 쥐가 죽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죽게 쥐약을 줬다니까요. 예, 하나님 말씀을 못 보게 하고 지금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이 와요? 아유, 잠이 옵니까, 여러분? 성경이 궁금하지도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시냐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어 있어요, 그럼. 죽어 있다는 거에 탄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2는 세 번째 제가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인이 또 하나 있는데 역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줬지만 이 인은 교회가 2, 3장에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갑자기 돌아오는 예비된 자로 보여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의 시온상에 14마산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썼고 이 사람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가 14만 4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환란 속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첫 열매들이기 때문에 환란 가운데 첫 열매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먼저 떠난 요한계시록 4, 5장의 24장로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멸류관을 쓰고 있을 때 우리와 같이 합류되는 걸로 보야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와서 14만 4천은 이스라엘이 야곱의 환란의 첫 열매들로 나오는 무리들로서 이들의 전도를 듣고 7장에 많은 무리들이 순교를 통해서 올라온다라고 봐야 돼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휴거라고 보면 안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휴거는 산자가 주님을 만나서 요한계시록 4장이 열린 문으로 마지막 나팔에 변화해서 호련히 성령의 감동에서 하늘 보좌에 가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공중에서 주름 영접하고 그죠?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변한다. 이걸 거기다 제끼야지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14만에 인침받은 것과 14장에 인침받은 것은 어쩌다 하면 다르게 보지만 다르게 저도 볼 때가 있고 그렇게 한번 시도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같은 무지로서 유대인 중에 환란 가운데 첫 열매들로 이들은 첫 열매의 역할을 똑바로 하고 올라왔어요. 언제까지? 예. 요한계시록 9장에 그래서 9장 4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입맞은 사람들도 요한계시록 9장 4절까지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14만 4천이 활동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14만 4천이 활동하는 이 시기는 결국 뭐냐? 환란 가운데 뭐예요? 예. 환란 가운데에 후 3년 반 제가 뭐라 하겠어요. 이렇게 전 3년 반에 13만 4천이 이스라엘 가운데 인을 받고 활동하다가 후 3년 반 들어간 다섯째 나팔이 부러진 첫째 화까지 저들이 견디다가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라올 걸로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2, 3장에 갔던 교회 무리와 승리대 무리와 같이 새 노래를 부를 걸로 봐요. 왜? 24장로들도 여러분 내 생물과 같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특히 24장로가 새 노래를 불러요. 천국의 그 천문 천사들은 어린 양의 피의 찬양을 안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체험한 그 피값으로 사준 바는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겠지만 찬양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새 노래 24장로가 찬양하지요. 새 노래로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 4, 5장에 이 교회가 2, 3장에 올라간 무리라고 봐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은 7장에 환란 가운데 이윤을 받고 14장에 올라가는데 24만 4천도 첫 열매라 하는 것은 바로 이들도 새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똑같이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맞죠? 뉴송을. 그러니까 24장로로 표현된 오늘 교회와 14만 4천의 첫 열매들이 같이 만나서 지금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같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그죠? 큰 영적인 장군들로서 주님을 따라서 내려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7장에서 입맞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9장 4절에 이렇게 보함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여기서도 세 번째로 또 인이 나와요. 맞죠?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인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여기 인과는 다 상관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 친히 함께 하시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다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마귀가 주는 게 없어요. 딱 하나가 이제 나옵니다. 마지막 시간에 그 말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은 여기서 말든 인과 이론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이미 하나가 된 겁니다. 그죠? 성령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 되어서 보세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보세요.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인치심을 이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 성령을 근심하게. 성령은 누구죠?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과 16장에 보내심을 받은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내려온 그 예수님 성령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은 가인의 표를 받거나 요한계시록 7장에 다른 천사의 인을 받거나 에스겔서 9장에 그저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서기관과 먹그릇 서기관 그죠 서기관의 그죠 옷과 그다음에 그죠 먹그릇을 찬 그 사람에게 인을 받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맞습니까? 지금은 직접 주님 예수님이 거주하는 것 자체가 도장 찍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승리는 뭐냐? 예수님을 성령으로 인도하고 모시고 사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우리 인간의 몸 자체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교회가 건물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들 설교하는 거 어떻게 새벽에 잠깐 들어보니까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무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예배당이 무슨 그게 성전이고 교회입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몇 년 된 교회 어느 목사가 개척해서 세웠다는 게 거기 출신이라고 이렇게 떠들어도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야 돼요. 광야로 나와야 됩니다. 건물에 여러분들이 예배 처소로 있다는 건 중요하지만 예배 장소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자체가 성령의 전이 아니라 귀신이 처소가 되는데도 내 안에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그런 곳에 빠져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인도인들이 이마에 받는 그 붉은 점에 대해서 우리 영훈군이 질문한 것에 오늘 새벽에 제가 질문해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 인에 대해서 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풀어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도 바울이 본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구속의 날까지 이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은 이 도장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 구속의 말이 뭐예요? 구속.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게 구속 아닙니까? 경찰에 가서 우리가 몸이 구속되다 영어로 커스터드 된다는 게 아니라 리뎀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샀다는 게 구속입니다. 그 구속의 날이 언제예요? 예. 바로 요한계시록 2, 3장에 지금 교회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장 이 문이 열리면 끝나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문이 열릴 그 준비되셨습니까? 예, 교회는 지금 전투하는 교회로서 하늘의 문이 열릴 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교회는 2, 3장에 이 사탄과 이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왔다는 동,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동, 예수님의 말씀을 준다는 동,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동,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모두가 여러분 귀신 소리 하는 겁니다. 마귀 바벨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만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거? 이중신들했다는 거 뭡니까 그거? 그 양신 역사하는 거예요. 양신 역사하는 거 맞아요. 그게 그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인심과 구속의 날까지 언제? 바로 우리가 2, 3장에 진통하다가 4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철장으로 만국이 다스리는 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예수님이 첫째 이렇게 부활승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과 연결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 구속의 날이 언제예요? 예. 요한계시록 2, 3장이 지금 이 시대가 끝나고서 우리는 4장이 열린 문으로 가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만날 준비 안 한다고요? 건성건성 믿는다고요? 아직도 주님 올 것 같지 않으니까 멋대로인데 사업창 뭐 어쩌고 한다고? 예. 꿈을 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졌어요. 사탄마귀. 그런 생각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사탄마귀적입니다. 예수님 앞에 올인하여 삽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어떤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이 따로 내가 성령의 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오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그 자체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이게 가장 확실한 것이고, 가인의 표도 하나님께서 보호함을 주셨고, 에스겔서 9장 4절에 탄식하는 자에게 표하라고 서기관과 먹거들 찬 자에게 명한 것도 하나님이 보내줘서 보호함을 주신 것이고, 회개한 자에게 친 것이고, 그렇지만 이 성령님으로 구속의 날까지 인치받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째째한 자들이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군대입니다, 교회가. 예. 왜 여러분 째째하게 삽니까? 물질이 조금 없다고 뭐 광야에서 헤맨다고 여러분 거지같이 산다고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능력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왜?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잖아요. 이거 같이 확실한 도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9장 4절에 있는 이 인은 인맞지 않은 이 인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이 교회가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 가운데 특히 첫째 화인 요한계시록 9장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른 첫째 화인 황충이들이 무적행이 열릴 때 이 화에서 보호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를 통해서 7장에 친 그 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그죠?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그죠? 예수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그죠? 요한계시록 이 3장의 빌라델비아에게 말씀하신 이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기록하고 동행하는 건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 그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잖아요. 기록. 인을 쳤다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이 영이 계신 사람들은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까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지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이 너무 현천타고 하면서 천년 그냥 건너뛰라고 하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거든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보내줍니까? 예수님이 보내줍니까? 아니에요. 사탄마귀가 지금 천년왕국의 소중함을 잊게 하는 겁니다. 왜? 천년왕국이 반드시 오야 돼요. 이 땅에 천년왕국이 반드시 보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와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천년왕국을 건너뛰어서 교회를 무슨 예루살렘 성에 가거나 휴거를 통해서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마귀는 이렇게 공중에서 거짓말을 쳤기 때문에 한반도가 가장 세상에서 그 코미디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주님의 귀에 뭐를 얘기했다. 참으로 남부끄럽고 창피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게 한반도의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는 게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명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어디에 가서도 사명 감당해요. 지금은 지역이 중요하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광야의 소리는 이어집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제가 미국을 가더라도 광야의 소리는 주님 올 때까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은 이 세상지 광야교회의 중심이 있어요. 광야 소리와 광야 목사가 여기 있는 것도 여러분들 저가 만난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천년왕국에 올 때 그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까지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우리를 천년왕국에 주님과 더불어 그죠? 거룩한 제사장에 되어서 그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먼저 있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건 지금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표는 가인의 표, 그 다음에 에스겔서 9장에 그 서기관 먹거리 잔자를 통해서 주었던 예루살렘 탄식하는 자들에게 이 표에서 보호함을 받은 그건 보호표입니다. 다 가인의 표도 보호표, 에스겔 표도 보호표, 지금 요한계시록 7장 여기도 보호표입니다. 다 보호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없어요.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는 구속의 날까지 인침받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제 여러분 좀 정리가 되시죠? 예. 그렇게 말씀은 보여야 되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고 목사들 정신 바짝 차리고 욕심 부리고 건물 짓고 말이죠. 헛소리 하지 말고 성경 똑바로 전하세요. 그리고 한 영혼들 제대로 살리기 노력하지 않고 어디 가서 목사라고는 그 남부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에서 광야에서 거지같이 살더라도 한 영혼 살기 위해서 떠돌기를 바라요. 주님이 다 여러분들 인도하실 겁니다.
헛소리하고 하나님께서 건물을 세웠다고 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긴 설교하거나 말이죠. 그런 기도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시고.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왜? 우리가 성령의 전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의 전이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네요. 믿습니까? 예, 이게 신비로운 조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는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바울 같은 종들과 바울 같은 사명자들, 바울을 도왔던 로마서 16장에 베베라든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든가 이런 참신한 그 동역자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바울도 여러분 30명 이상의 동역자가 없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30명이 뭡니까? 30명, 3,000명, 300명, 뭐 3만 명 난리를 칩니다. 그런 사람 중에는 한 명도 진정한 동역자가 없을 거예요. 사탄마귀가 대형 큰 거 좋아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보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똑같잖아요. 이 결과가 성령님이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받는 우리에게 오신 것. 그래서 성령이 졌다. 성령의 전이 됐다. 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조합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놀랍잖아요. 보세요.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죠. 하나 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요한복음 5장 24 5장에서 이사 갔잖아요. 어디 사망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이렇게 그렇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아야 사망의 생명을 옮겼는 5장에서 24로 이사했다고. 맞죠? 그때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5장 24절 좀 보세요. 성경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잖아요. 여기 보세요. 데려갔잖아요.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고 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하나님이 데려가지고 세상에 있지 않 이게 우리가 최고의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성경은 다 생명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전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는 100% 여러분 종교 사기꾼입니다. 이 땅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나와야 돼요. 귀신의 초소가 되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놀랍게 오늘 표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하나 여러분에게 더 말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이 모든 표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어쨌든 가인도 죄를 범했지만 보호의 표 있잖아요. 그죠? 에스겔에서도 보호의 표고 살린 거. 그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에도 환난 가운데 첫 열매를 보호하는 표. 그런데 놀랍게도 사단 마귀가 딱 이 표를 한번 흉내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짐승표입니다. 666입니다.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묘진이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 표를 받게 아니 왜 굳이 빈디라는 그죠 그 힌두교 점을 붉은 점을 왜 이마에 받을까요? 예, 우리 영혼군이 얘기한 것처럼 사탄 마귀가 이걸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걸 다 이렇게 하나님 그죠? 우리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그죠? 예수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듯이 사탄 마귀도 이렇게 흉내를 낸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짐승표를 통해서 이 짐승표를 받으면 먹고 살겠으니까 나를 경배하라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표는 상징이 아닙니다. 왜? 앞에 말한 세 가지 모든 표가 상징입니까? 아니잖아요. 보세요. 가인의 표가 상징입니까? 에스겔 9장에 찍는 게 상징으로 찍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그 표가 상징입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상징이라고 하면서 그게 무슨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하든가 아니면 무슨 헛소리를 합니다. 예. 분명히 이건 물리적인 표가 돼야 돼요. 물리적인 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발달한 그죠? 그 시스템은 당연히 베리칩 시스템 가능성이 있어요. 포지티브로 아이디로서. 몸에 칩을 넣는 건 반드시 가능한 거예요. 지금 표를 받으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지금의 짐승표가 아니라고 할지언정 지금 그 표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굳이 그걸 왜 몸에 왜 박아요, 받기는.
그냥 코 뚫는 거, 귀 뚫는 거, 막 별거 다 뚫어. 어떻게 막 혀 뚫고 배꼽도 뚫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표를 말이죠.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 이 몸에 받으려고 하는, 이게 다 그 표로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돈 있고 물질 있는 거 자랑하고 여러분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사는 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주님께서 천국에서 너 집에 가라고 할 겁니다. 어디 집? 예, 지옥의 집으로 가라고 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성령님과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 못 만납니다. 예,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고 제가 뭐 광야 목사가 뭐 소리 지른다 하면서 무슨 뭐 비판하고 사랑 없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나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못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불목 가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들 그렇게 뭐 무슨 뭐 어떤 뭐 무슨 뭐 이렇게 뭐 간신같이 하고 뭐 이렇게 뭐 기회주의가 하자고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이 뭐 겉으로 음료까지 화장하고 주님이 여러분 음료를 만나 주십니까?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잖아요. 자, 상징입니까? 이게 상징이라고요? 이런 자들이 목사예요.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 배부르니까 상징이니까 안 해도 되고 그냥 환난 때 그냥 우리는 없으니까 하늘나라 갈 거니까 이런 거 다 상징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먹고 살고 교회 열심히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종이라고요? 참 기가 막 그래서 탄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탄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은 이마의 표는 반드시 물리적인 표가 돼야 되지 이것이 상징이라고 보면 안 돼요. 앞에 여러분 모든 표가 다 상징이 아니었잖아요. 맞습니까? 예. 다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더불어 성령과 하나 된 것이 진정한 주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도 소중하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예. 사탄 마귀가 그런데 이것을 꼬여버렸어요. 요한계시 13장에 와서 짐승의 표로다.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하잖아요. 원칙적으로 오른손과 이마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을 얘기하는데 여기를 완전히 깨겠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 그 칩도 말이죠. 128개의 유전자 변형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걸 왜 받아요 지금? 짐승의 표가 아직 아니라도 왜 받습니까? 예. 이 날이 왔어요. 이 날이 눈앞에 도달했어요. 여러분 과학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 무슨 스마트폰 좋아하지 마시고 무슨 인터넷 쇼핑 좋아하지 마시고 물질 사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깜빡하면 여러분 여기 떨어집니다. 주님 못 만나면 이 표를 다 받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매매. 보세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이 그림이 수라. 분명히 뭔가 표입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것을 굳이 이것을 상징으로 계속 풀어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은 여러분 밝기를 못 알아들어요. 소에다 여러분 소 귀에다가 여러분 불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소 귀에다 여러분 그 경을 읽어봐도 소가 여러분 말합니까? 이거 보시오. 소가 아마 그럴 겁니다. 똑같은 그런 짓을 해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이 짐승표가 앞으로 와요. 왜? 예수 안 믿고 주님 앞에 회개되지 않은 사람은 다 여기에 걸립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죽는 소리 해도 소용없어요.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모든 사람이 다 겸자해요. 어린애들까지 다 받아야 돼요. 다. 봤습니까? 다. all. 여기잖아요. all. 이 시대로 가고 있어요. 물질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돈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없는 자들이 복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습니다. 이단들의 100% 특징은 모두가 돈에 빠져 있어요. 돈을 더럽게 여긴다고 하면서도 돈을 가진 사람을 비판하면서도 은근히 전부 다 이단들의 특징은 돈을 밝히고 있습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100% 이단들은 돈을 밝히고 있어요. 그들은 아니라고 하는 곁에도 다 여기 돈을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돈은 말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사도 바울이 알려준 건 100% 진리입니다. 왜? 뿌리라는 건 여기 인이 박혔다는 거예요. 이 인은 뭐예요? 사탄 마귀가 쓰는 거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 돈으로 가장하고 있다고 차라리 보는 게 낫습니다. 왜? 돈으로 사람이 죽이고 죽잖아요. 왜?
그러니 이 돈은 단순한 게 아니라 여기 사탄마귀, 이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돈은 사탄마귀랑 거의 동일하고 보면 돼요. 동일한 존재로.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 여러분 100억, 120억, 3천억 예배당을 짓고 무슨 학교를 짓고 그 짓 할 수 있습니까? 억 단위로? 아무리 여러분 그런 자들이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종인 척하면서 말씀을 번질나게 전해요. 안 됩니다. 입과 행동과 열매가 다른 사람 그런 자들에게도 여러분 다 나와야 됩니다. 광야로 가세요. 광야에서 혼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도인으로 직분을 감당하다 주님 오시면 만나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광야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처참한 시대가 옵니다. 처참한 시대가 와요. 이 돈이 결국 여러분 이마와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승표로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허락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표를 받게 하는 것은 누구냐면 묘하게도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용의 권세를 준 거짓 선지자가 받게 해요. 오린선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잖아요. 누가? 바다에서 땅에서 나온 새끼양까지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하. 용처럼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인데 여자가 사탄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왔을 때 짐승표를 만들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오른손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왜 짐승을 여기다 바지사장을 앉혀놓고. 그죠? 그래서 짐승표 666이 용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지 못하고 성령의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처럼 거듭나지 못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의 전으로 이 땅에서 2, 3장 같이 승리하지 못한 교회가 다 땅에 남아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사탄 마귀가 가만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제가 마지막에 인간들에게 저를 따른 사람들에게 옛다 하면서 선물 주는 게 뭐냐? 짐승표예요. 상징이라고요? 상징입니까? 아니죠. 예. 설령 상징이 아니라고 짐승표라고 하는 이자들도 종교지들 중에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대부분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신 성령님과 내주하면서 성령의 전이 대해서 여러분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사탄 마귀는 이 땅에 짐승표를 가지고 도달하게 됩니다. 교회가 떠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고 구속의 날까지 정말 인치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가인의 표, 아니면 에스겔의 탄식하는 자의 그 표, 아니면 요한계시록의 다른 천사를 통해서 13만 4천에 이르는 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면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보호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 없이 살다가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표를 받고 불못에 가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표를 받아야 돼요. 가인의 표를 받든지 에스겔의 표를 받든지 그죠? 요한계시록 7장의 표를 받든지 짐승의 표를 받든지 예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든지 해야 됩니다. 2000년 전의 과거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주 예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탄 마귀에 속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마세요. 거짓 목사들에게 속지 마세요. 이단들에게 빠지지 마세요. 광야에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떳떳하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아들의 직분으로 아들이 인도함을 받아요. 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런 치열한 전쟁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로 마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 아닙니까?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광야의 우리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왜 목사 종교라고 또 거짓 선지자 밑에서 여러분 주여 하면서 박수치면서 난리 들썩들썩 합니까? 예, 그런 코미디 하시고 그런 영적인 그 음료짓 하지 마세요. 제발. 모두가 광야로 나와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22장에 21장에 말씀했죠. 이기는 자에 대해서.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구예요? 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오늘은 표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짐승표가 앞에 나와 도달해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구속의 낙까지 인치심을 받고 예수님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된 촛대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 모든 광야의 동역자들, 우리 새성제 광야교회의 모든 귀한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까지 첫째의 부활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하여 하늘의 24장로의 놀라운 자리에 부름받는 최후의 교회의 이긴 자들, 금축대 교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